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요, 굉장히 좀 이렇게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무엇인가 참 치졸하다, 그리고 참 졸렬하고 비참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갖지 아니할 수 없죠.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뭔가 대범하지 못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굉장히 달콤한 그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굉장히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한 것은 그 백성이요, 지금 고기가 없다고 막 이렇게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만나 외에는, 늘 언제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뭘 원하냐면 좀 씹을 것을 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불편하다. 개인적으로 불편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서 그 이방 민족도 같이 얼떨결에 따라 나왔었던 것 같아요. 모세에 의하여서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밤중에 급히 나올 때 포로로 끌려왔었던 다른 민족들, 섞여 사는 민족들도 같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광야에 장막을 치면서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막상 광야에서 노예 생활을 피해서 이렇게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왔는데, 들어간 곳은 자유를 가지고 행복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내리는 것은 그냥 매일 아침 가시와 같고, 그리고 진주와 같다고 하는 조그만 알갱이, 어떻게 보면 만나죠. 그 만나를 계속 그들은 40년의 시간 동안에 거기서 그것만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다 보니, 섞여 사는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나오긴 나왔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신과 우리는 같지 않으니까요. 그들의 민족과 우리 민족은 하나의 혈통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그와 같이 함께 장막 가운데 있다가 좀 투덜대는 것 같아요. 투덜대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삶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막 울면서 불평하면서 투덜대는 그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고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만나만 먹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는 실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도 좀 고기를 좀 먹고 싶다라고 할 때, 그 고기 먹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뭘 생각하게 돼요? 애굽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는 뭐가 있었어요? 자신의 어떤 노예 생활에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온데간데였고요. 지금을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단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하여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신세가 어떠한지도 모르고, 예전에.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마늘과 파와 부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오이, 참외 이런 거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뭐예요? 만나밖에 없잖아요.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이 간사함이죠. 인간의 비겁함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자신의 어떤 욕구,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뭘 품었냐면 탐욕을 품었다고 했어요. 그걸 탐욕이라고 합니다.
탐욕.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를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것보다 더 추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보다 더 추구하고 싶은 내 마음의 욕구, 그게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품었다는 거예요. 품었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분명히 아기를 낳았으면, 아기를 잉태했으면 낳는 거죠. 탐욕이 내 안에 이게 품게 되면 탐욕은 밖으로 표출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애굽에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면, 그들은 애굽에서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의 삶을 살았잖아요. 수백 년 동안. 사실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어먹은 것은 그들이 하루 종일 노동을 해서 얻는 대가, 그것도 정말 불공평한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불평의 내용은 뭡니까? 단지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채워야 되는데 그거를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참 비참하다. 정말 사람이 이렇게 하면 정말 이거 너무 비참하고 비겁하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아니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장막 앞에 나와가지고요, 막 울기 시작한대요. 애처럼 막 보채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투덜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 앞에서 집에 들어가서 막 불평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어렵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왜 이렇게 얻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계속 울듯이, 그리고 울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는데요. 모세가 그 현장을 보게 되는 거였어요. 모세가 이렇게 현장을 보니까 모세 마음은 어떻겠어요? 정말 가슴이 미어지겠죠. 화가 나고. 여러분의 자식이,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의 자식이요, 부모가, 이제 우리는 이제 부모가 돈이 없는 걸로 전제로 하고요. 하나님 그러신 분은 아닌데, 근데 부모는 열심히 했는데 어려운 거예요. 자식들이, 삶이. 먹을 거를, 친구들은 뭡니까? 고기 이렇게 막 먹고 막 어디 막 가고 막 그럴 때, 우리 집은 뭐에 돌아오면 뭐 멸치나 뭐 이런 것만 먹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김치만 먹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뭐 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왜 우리는 고기 못 먹냐? 왜 우리는 외식 못 하냐? 왜 우리는 다른 친구들처럼 왜 좋은 차, 좋은 집, 왜 이거 못 타고 다니고 못 살 수밖에 없느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예요? 스스로 웃으면서, 야, 다 훈련이야. 그렇게 말할 여유 있는 부모가 없죠. 애쓰고 힘들어서 애쓰고 수고했지만, 근데 벌어들이는 건 한계가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내 능력 밖에 있는 거다 보니까, 원하는 거는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원하죠. 자식들 잘해주고 싶어 하는 거. 근데 그게 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할 수 없는 그것을 자녀들이 뭡니까? 강요하는 거예요. 막 재촉하면서 울면서 막 보채는 거예요. 왜 그래, 엄마는? 우리 집은 왜 그래? 우리 아버지는 왜 이래? 막 보채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이 어떻습니까? 속이 편합니까? 속이 문드러지죠? 문드러져요. 그러면 어때요? 화내죠? 이놈 조용히 하라고 막.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나중에? 가슴이 아프죠? 막 화가 나죠?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막 학대하게 되고, 자기를 향해서 막 책망하게 되고, 책임지지 못하면서 왜 낳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 어려워지는 거죠. 부모의 마음이. 우리 인생은 그래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우리 아들이 아는 친구가 제주도에서 거의 그 아버지가 거의 뭐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예요. 그러니까 뭐 돈이 뭐 엄청 많죠. 그러니까 아들의 친구는 뭐 벤츠, BMW 막
아버지가 다 사줘. 끌고 다녀. 그러면서 가끔은 이놈이 자기 친구, 그 친구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에 대한 얘기도 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그러면은 속상하잖아요. 제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가끔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정신을 좀 차렸는데,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떤 그 한계 가운데 처하여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지는 못하지만 그 달라고 하는 그 자식에게 못 주고 있는 그 우리 자신의 한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어려워하잖아요. 누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냐 이거예요. 해주고 싶죠. 똥똥거리고 싶죠. 자신감 있게 원하는 거 다 했으면 할 수 있으면 해주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은 가슴이 아픈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처럼 막 보채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려우면은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뭐가 주어지면 이렇게 만족해서 감사하다가 또 뭐가 또 없어지면 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그 백성들을 모세가 보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이거는 도대체 성숙하지 못한 거야. 늘 애 같아. 늘 애처럼 탐욕을 통하여서 자기 욕구를 채울 줄은 아는데, 근데 그걸 또 못 채워주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는지,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끌고 나왔으니까 책임지라는 거예요. 당신이 책임져서 고기 먹게 해달라고. 광야에서 고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장정만 몇 명이에요? 지금 걸어다니는 사람만, 보행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모세가 해결해요?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네가 끌고 나왔으니까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네가 책임져. 네가 책임져. 모세도 주고 싶죠.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야, 불평하지 마, 내가 줄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현실은 현실이거든요. 아무리 봐도요, 매출하기는 올 방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일개 몇 명 소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근데 60만이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 진영이. 근데 그들이 다 울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투덜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애굽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 집에 가니까 이러더라. 어디 집에 가니까 이러더라.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신앙생활만 안 했어도 우리 이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막 그러면서 막 이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더라 이거예요. 모세가 마음이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뭡니까? 모세도 역시 실망이 온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책임지고 가야 될 무슨 그 책임자냐 이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냐 이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뭐 양육해야 될 그 근본적인 책임이 내게 있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도 못하는 거, 나도 못하는 거 뻔히, 인간 대 인간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못하는 걸 끌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끌고 나온 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럼 노예로 갈 거냐 이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뭐예요? 자신의 지금의 삶의 이 한순간의 삶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걸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게가 있잖아요. 책임져야 될 무게가. 근데 책임은 못 지겠거든요. 질 수가 없어요. 환경이 어떻게 이걸 책임져요? 광야인데. 도대체 고기가 어디서 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도무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도 그걸 뭐예요? 모세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해 주셔서 차라리 데리고 가달라는 거예요.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는 쓰죠. 어찌하라는 건 뭐야? 어떻게, 어찌하여, 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항변하듯이 하는 것 같아요. 주께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즉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세를 주님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들이 원하는 거 다 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백성들에게 크게 보일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엄청난 이 백성들의 불평, 원망, 그들의 탐욕을 채울 수 있는 이 불가능한 그 조건들, 그게 내게 너무 큰 짐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왜 내가 지도록 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불가능한데, 할 수 없는데.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불평하는 것은 어찌 12절에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그들은 항상 보챈다 이거예요. 항상 보챈다 이거예요. 애처럼 항상 보채는 거예요. 답답하시죠? 이렇게 되면 정말 신앙 안에서 함께 동역하며 책임지는 것 같은 자세가 아니라 늘 언제나 애처럼 이렇게 보채는 때, 줘도 배고프면 또 보채고 또 부족하면 또 보채고 계속 보채고 보채고 보채고, 그래서 안 채워지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여러분 쉽지 않죠. 자녀를 키워보니까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고 계속 모세에게 요구했대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그 같은 지혜로운 그 지도자들을 세워주십니다. 70명 정도의 지도자를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요,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서 내일이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들으셨어요.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이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불평했어요. 그리고 저도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근데 원망하는 내용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걸 이루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불가능한 현실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루어야 되는데 이룰 방법이 없고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 내 삶이 이렇게 곤궁에 빠지게 하십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 네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겠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예요? 원망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일 그걸 주시겠답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원망 왜 했을까? 불평 왜 했을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부끄럽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음성을 들을 때요, 그 백성들의 그 불평하는 것을 들을 때 하나님이 못 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당장에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정.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어떤 탐욕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요구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우리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한번 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채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이게 참 너무 부끄럽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그거 못 참고, 하나님이 우리가 고기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으신데 저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민족들이 현실적인 어떤 삶의 도구를 챙기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방식대로 삶에 뭐가 부족하면 마치 죽을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왜 우리가 그런 방식을 우리도 똑같이 했을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 부끄러운 그런 결과 앞에서 왜 좀 더 참지 못했을까? 좀 더 기다리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우리가 왜 구하지 못했을까? 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부끄러워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겠죠. 하나님께서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주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주님 귀를 만지셨으니까요. 주님 들으세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해라. 하나님의 것을 항상 대할 때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내일 그리고 고기 먹기를 기다리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행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울며 이르기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그 울음은 원망하는 울음이죠. 불평하는 울음이죠. 이건 좋은 울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마치 내게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나님께서 제일 듣기 싫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듣기 싫은 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근데 은혜 받기 이전의 삶이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어렵겠죠,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나에게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 아니라 20알만 먹을 뿐이 아니라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하나님이요 먹게 하시겠대요. 한 달 동안. 보행자만 몇 명인데요? 60만 명인데요. 보행자만. 그러면 보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있겠죠.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알 이게 아니라 너희가 그 냄새까지 싫어할 정도로, 고기 냄새 싫어할 정도로 먹게 하시겠대요. 왜 그러냐?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했답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멸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멸시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이 실은 없거든요.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실 뿐이죠. 다만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고, 다만 우리가 그걸 만족하지 못했던 것은 실은 우리 속에 우리가 원하는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탐욕을 주님이 채워주지 아니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을 따름이지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이 사이에 그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또 고기를 주겠답니다. 냄새가 싫어질 때까지.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실까요? 모세가 아무리 모세라도요, 이게 뭐 방법이 없어요.
모세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주님, 광야에 어디에서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이 판단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바로 현장이죠. 현실이잖아요. 지금 광야라고 하는 현실,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거든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근데 참 여기서 우리에겐 갈등이 생기고요. 우리 신앙의 위기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신앙이냐 신념이냐,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30일 동안이나 이 60만 명 더 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고기가 냄새 나는 것까지 싫어할 정도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주님의 선언입니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어떤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냐 이거예요. 있을 수 없죠. 도무지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 역시도 이게 불가능한 것이고 이게 아무리 머리를 이렇게 굴려봐도 대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한계에 딱 갇힌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설교를 듣고 이 본문을 읽고 나면 아마 또 현장에 돌아가면 또 갈등해야 됩니다. 항상 갈등하게 돼요. 과연 가능할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21절에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는데요. 좋아요 주님. 그러면 도대체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소떼 양떼를 다 잡은들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보행자 60만 명 최소 그 되는데 더군다나 30일 동안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그런 얘기 하시냐 이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참 우리가 들어야 될 목소리인데요. 그러나 계속 우리의 삶 현장에서는 이 목소리가 늘 부딪힐 수밖에 없는 목소리입니다. 도무지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목소리.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주님의 손이 짧으냐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냐? 주님이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거 여러분 원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까? 좋잖아요. 감사하죠? 너무 얼마나 좋고 행복합니까? 그런데 막상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도요. 삶의 현장에 딱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지만 삶의 현장을 딱 보면 그게 불가능하고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오히려 그런 얘기하면 너 신앙에 너무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들을 만큼 그러니까 모세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하루면 어떻게 좀 해볼 만하겠지만 근데 주님 30일 동안에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게 현실적인 지식이요. 여러분과 나와 똑같습니다. 그대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주님. 과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실수했다. 그 말 거둬들인다. 주님 그러시지 않으세요. 뭐라고 모세를 향해서 책망하시냐면 내가 내 손이 짧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너에게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그 능력, 그분의 함량,
언제부터 이렇게 짧아졌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못하시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하실 수 있다면 주님 앞에 매달리겠죠. 주님이 하실 수 있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늘 선택하지요. 하나님, 현실. 늘 줄다리기 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이루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권세, 그 무게를 우리가 참으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줄다리기 할 이유가 없지요. 사람의 두려움, 환경에 막혀 있는 거, 어떠한 우리의 불가능한 우리 능력의 한계치, 의미 없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우리를 협박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게를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그러면 그 협박조차도 실은 줄다리기 할 이유가 없죠. 협박은 협박으로 남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거예요. 아무 의미 없겠죠. 그런데 사람이 두려워지고 환경이 무게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만큼 우리는 신앙 안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이걸 포기해야 되는데, 이거 포기했을 경우 내가 감당해야 될 이 대가는, 이거 어디서 내가 회복할 수 있지? 우리는 현실적 계산기를 계속 두드리지요. 삶의 어떤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식들, 그거를 계속 우리는 되뇌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 실제적인 스토리들은 저 한켠에 그냥 이렇게 밀려나게 됩니다. 그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요. 그저 그거 해결하느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우리의 현실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은 밀려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내 손이 짧으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봐야 안 봐요? 보게 될 것이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요, 응답이 되는지, 그분의 이름의 권세가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이 실은 걸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생활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가 실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비단 여러분뿐만이 아니고요, 이 모세도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많이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세요. 그래서 산에서부터 이제 산상순하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할 때 산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잘 들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빼곡하게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있다 보니 어느 순간 날이 어둑어둑해진 것 같기도 해요. 때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끼니를 굶었던 사람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 먹을 거 줘야 되는데 마을로 들어가게 하셔서 각자 먹을 거 해결하게 하고 그 후에 다시 오게 합시다. 주님께 건의를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랍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또 하나 첨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빌립이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실은 원하는 정답인데, 근데 빌립은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 각자 먹을 거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우리가 조금씩 먹는다 할지라도 거의 200대라는 이상이 부족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때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죠. 왜?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자 안드레가 뭘 갖고 오냐면 어떤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 있었던 오병이어를 가지고 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가지고 온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이걸 하실 수 있다는 게 아니죠. 오병이어 뿐입니다입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에게 있는 건 오병이어 뿐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한다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것은 오병이어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의 상황이고 조건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사람들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신앙 고백을 하지는 못해요. 주님을 따르지만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 채 현실을 생각합니다. 주님 이거 갖고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예수님의 제자들 모세 역시도 다 그만하죠. 다 그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오병이어 가지고 오라고 하시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고서 백성들을 50명씩 100명씩 잔디가 있다고 하니까 그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그걸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나눠줘라.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 몇 광주리가 거둬져요? 12광주리가 거둬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이죠.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 이거는 저기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메추라기 때가 30일 동안 2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이 45cm니까 한 90 정도 되는데 메추라기 때가 그 사방 진영에 그러니까 하루길쯤 되는 그 거리, 하루길이면 엄청나게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하루길쯤 되는 거리 90cm 정도 위에 메추라기 떼가 계속 거기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걸 막 잡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고 이미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바로 갈릴리 바닷가 저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몰려올 때 그들을 향하여서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현실적인 불가능을 얘기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이 그걸 또 나눠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먹고 남은 광줄이 거두니 12광줄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역사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걸 신앙합니다.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살아계시니까요. 그 역사가 살아있는 거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역사를 일으키신 누가?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내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그 현장은 그 예수님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마누엘 그분이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다 이거예요. 이 신앙은 그래서 종교랑 다른 거예요. 이 신앙은 다른 타 종교와 다릅니다. 단지 위로받는 종교가 아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의 어떤 신적인 기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탐욕들을 채워주기만을 기대하게 하는 그와 같은 막연한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막연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함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불가능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면 그 주님이
상상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성서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의 역사로 재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뭡니까?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앞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실 때는 바로 그 역사를 이루셨던 그 주님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과 나는 그 주님을 믿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주님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같은 삶을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계속 부인한다면, 그 주님을 우리가 계속 밀어내고 우리는 삶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현실적인, 항상 현실적인 가치만을 생각하고 현실적인 계산기만을 두드리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정말 부끄러워질 것이다 이거예요. 늘 장막 앞에서 울며 누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냐, 누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 것이냐라고 하면서 항상 울기만 한다면 그 주님이 그걸 고기를 주시는데, 근데 거듭 우리는 울면서 애굽이 좋다, 애굽이 좋다, 애굽이 좋다, 삶이 현실이 그것만 탓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그 현실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부르신 그 주님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이거예요. 불편하겠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거기서 우리를 끌어서 살려내셨는데, 그래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려고 우리를 주님이 옛세상에서 건져내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삶 때문에 고통하고, 삶 때문에 번민하고,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신앙하는 듯 그러나 늘 언제나 현실적인 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면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은요, 이런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은 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불가능함 속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탄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뭘 두드려 봐도 소리 하나 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의 그와 같은 테두리입니다. 틀이고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틀과 기준에 제한받지 않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오병이어는 우리의 한계라고 한다면 그 우리의 한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못한다라고 말했던 그 불가능한 현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같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은 이방인들이 품는 것이고 우는 것은 이방인들이 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주의 형제요, 자매요, 친구입니다. 그분을 머리로 두고 우리는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상황에 대하여서 여러분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이겨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자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꽉 부둥켜 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나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세, 제자들, 다윗, 많은 요셉, 야곱,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주의 백성들, 주의 족장들, 주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들의 현실 안에서 고난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절대 평탄한 삶 살지 않습니다. 결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다 취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성서가 말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서 주님이 쓰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교훈의 그 선봉에 서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역사에도 동일합니다. 그 주님에게 붙들리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를 이제 결정하시면 바로 그 성경의 사람이 여러분과 내가 되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저를 향하여서 독촉하기도 합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살아갑시다. 강건해집시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소멸되는 능력이 아닙니다. 부활하시는 순간 그 능력은 영원히 살아있는 능력이십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이 너희가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하늘에서 주님이 듣고 응하여 주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신앙으로 살게 해달라고, 신앙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권세를 힘입어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